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항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이 항해라는 말을 인생에 참 많이 비유를 합니다. 느리기도 하고 이 항해를 하면 여러 가지 파도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몰려와 그것들을 또 이기고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해는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것이 항해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좀 잘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초기 최초의 풍경화가, 미국의 풍경화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화가 토마스 콜의 풍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라는 이 그림인데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4가지가 함께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그림을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유년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기가 있고, 작은 아기가 배 위에 있고, 해가 떠오르는 시기, 물결도 잔잔하고, 그리고 그 뒤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천사다, 아기를 보호한 천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의 모습이 저는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 화가였고요. 이 토마스 콜이라는 사람은 신앙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편에 해가 떠오르듯이 찬란하게 인생을 출발하는 모습, 잔잔한 파도 위를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라기보다는 우리 청소년기에 가깝게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가까운 아이가 역동성 있게 이제 해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천사는 조금 먼 거리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손을 들어 그 아이를 축복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장년기입니다. 장년기는 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장년기의 인생을 보면요,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주 위기천만한 것 같고, 파도가 있고 폭포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장년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갈 때 그 길들이 단순하게 쉽고 어릴 때처럼 평안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길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마지막 본향,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있고 빛이 내려오는 그 마지막 본향을 향해서 가는, 물결도 모두 잔잔해졌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길을 걷는 노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내 화폭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방향을 잘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와 우리 장년기 때 방향, 그리고 노년기와 중간기의 방향, 이렇게 해서 천사가 위쪽에 그리고 노년기에 있었고 마지막에 천사가 없었던 장면, 그리고 세 개의 화폭들은 상당히 밝지만 장년기의 화폭은 상당히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콜이라는 사람이 184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1848년인가 아마 이 그림을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나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1840년이 이 사람이 한 거의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이 그림을 그립니다. 신앙으로 인생의 항해를 비유한다면 이 토마스 콜이 보여준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어린 시절에 성장하며 장년기에 정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노년기에 본향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이 한번 생각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107편에는 이 구절이 똑같은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들은 이 인생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다시 인생의 끝자락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인생을 시편 107편, 8편과 15편, 21편, 31편에서 이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동행해 주심으로써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베풀어 준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어떤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항해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항로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인생의 항로의 끝자락을 우리 천국에, 우리 본향에 고정시켜야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의 돛을 달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돛은 달았지만 우리가 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어떨 때는 모르겠습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수없이 외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인생의 항해를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쩌면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탈리아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의 모습처럼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왕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탈리아로 이송되는 이 바울은 물론 앞쪽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로 한번 참조하셔도 좋고요. 지금 정말 바울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가이사랴 끝자락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이탈리아로 건너갈 때 지금 말하는 아우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통솔 해서 이제 바울과 죄인들과 함께 로마, 이탈리아로 출발하게 되는 시작을 27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인물, 아구스도데라는 이 말은 성경에 어떤 구절에도 안 나와 있고 율리오라는 인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기록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율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아구스도데라는 이 말도 역사적 고증을 거쳐보니까 이 아구스도데가 어떤 부대였냐면 이 로마 왕의 친위 부대,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왕이 지역에 보낸 친위 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보 수집과 죄인들에 대해서 이송과 로마와 이 자기들이 식민지로 됐고 있는 그 나라에 만들어 놓은 특임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나와 있지 않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기록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이 배를 타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역사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중해에 있어서 항해의 기록들과 지중해 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로마의 과거의 시대에 있었던 지휘와 그 군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구절과 또 27장을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하는,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27장입니다. 27장 시작이 이렇게 율리오라는 이름 자체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 일이 후대에 알려질 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 역사적인 고증을 거칠 만한, 이것을 통해서 역사도 배워야 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어쨌든 초반에 보면 이 바울에게 상당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상황은 제수가 아니기라는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이 아우구스트에 있는 율리오가 데리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그 장면에서 배를 띄울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배를 띄우는 과정에서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항이라는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하는데 이 미항에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겨울의 날씨였기 때문에 미항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항구였고 소위 말하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 옆쪽에 있는 좀 멀리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였는데 대부분 이탈리아로 가는 배들이 이 미항에서 머물고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도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날려고 하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과 선주와 선원들이 상당히 거기가 혹독한 추위가 있고 작은 섬들이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힘든가 봐요. 고생스럽게 거기를 지나야 되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율리오가 배를 띄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미항에서 배 띄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절기를 조금 미항에서 버티고 힘들더라도 버티고 갑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율리오는 단칼에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선주와 이 선장들의 말은 상당히 경험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리오란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초기에 배를 많이 이동을 했지만 그레데 섬이라든지 지중해 중간까지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던 사람의 경험은 바울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한마디로 다른 말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는 간대지만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논리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 섬에서 머무는 것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좀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큰 항구로 가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렵다 힘들다를 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왜 공부를 하냐? 어릴 때는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제 머릿속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가 있어요. 공부 좀 더 잘하면 조금 더 좋은 직업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조금 더 쓰고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율리오란 사람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못된 우리들은 어쩔 때는 우리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우리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지식 몇 개 지어주고 삶에 대한 편안함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율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진짜 은혜는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돈 많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지식이 충만하다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경험대로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떤 일이든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서도 그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의 가장 기반적인 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하튼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항해에서 생명과 모든 것들에 타격을 끼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미항에서 이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배가 힘들게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항에서는 생명을 타격을 입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 말보다 더 믿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래요. 야 사도 바울이 야 힘들다고 아니다라고 한 거 그 거짓말 아니야. 아이고 힘들었어. 그 사도 바울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우려? 걱정 근심이 많아. 아이고 참 저거 봐, 경험 많이 했다면서 그 경험 아무 쓸데없네. 하나님 기도했다면서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의 기준은 늘 그렇습니다. 선장이 선주의 말을 믿고 경험을 믿고 이성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은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에서 이 율리오가 이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겨울 지역에 곡물 수송이 잘 안 되는 거죠. 배를 다 안 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로 급하게 곡물을 수송하겠다는, 그리고 이 로마 당국으로 곡물을 빨리 수송해서 자기가 조금은 이 곡물 자체를 올리는 거, 일 잘하는 것,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왕의 명령을 잘 들었고, 또 그리고 다른 번외의 말이지만 그 시절에 로마의 많은 지역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특산물을 가지고 로마로 갖고 가는 거죠. 시기와 때에 맞춰서 그걸 가져간다면 상당히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뭐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남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두른 겁니다. 그 서두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 서두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배가 잘 처음에 가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13절에 말하죠.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방식들이 이래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순항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버립니까? 세상은요, 가장 먼저 자기부터 챙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편해지고 순해지면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내일이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보는 건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고 했던 대로 되네. 그 순간 뭐를 생각합니까? 내 뜻, 내 방식, 내 의지가 참 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정말 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잖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걸요. 그러면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이제는 그냥 막 가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박차를 가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나타납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이 나타납니다. 이 유라굴로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유라굴로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이 유라굴로는 광풍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풍이라는 이름 자체가, 광풍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라굴로는 동풍이라는 뜻의 유로스와 그친 물결이라는 뜻의 클리돈의 합성어, 그친 물결의 동풍. 이름이 독특하죠. 그냥 대부분에 보면 광풍이 불었으면 유라굴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태풍 이름 붙이듯이 매미든지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바람의 특성, 어떤 특징 자체를 이름으로 누가가 붙여놓은 겁니다. 뭐와 반대됩니까? 앞전에 내 뜻대로 잘 된다 했을 때 뭐가 순하게 불었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풍인데 어떻게 합니까? 거칠게 부는 동풍이었습니다. 자, 남풍은 대부분 뭐 지중해 쓴 기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동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동풍이 거칠게 남풍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방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을 뒤집고도 남는 유라굴로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삼키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강렬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가 덮치던 아니면 남풍이 순하게 불던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조차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대묻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말해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샛길로 가야 될지 대로로 가야 될지 판단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근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샛길로 가든 대길로 가든 아니면 뭐 우리가 막 거룩하게 뭐 역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상황을 가지든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A, B, C, D 놓고 정답을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생의 항해에서 바다는 어떻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유라굴로를 만나든 아니면 남풍을 순하게 만나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뭐냐면 그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항해를 하고 있냐는 그 전제예요.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이 일이 맞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우리 하나님 A, B, C, D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 B, C, D 중에 내가 B를 택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택하는 건 하나님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도 또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내 경험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내가 가진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유라굴로를 만나든 그것이 남풍을 순하게 만나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짖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응답의 순간은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돼도요, 이게 못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 잘된 것과 달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맡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가 우리 인생의 항해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든 아니면 그냥 순풍을 만나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엄청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김 한 방이면, 유라굴로 한 방이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김이 어쩔 때는 정말 승승장구하게끔 세상에서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김이 그 세상에서 잘 나가면 막을 때도 있습니다. 다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내 몸에 힘을 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해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항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강함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 내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들 다 빼고 그냥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무릎 꿇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의 항해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5절에서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선주와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 일이 지나갔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 단어는 안심하다, 유디메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좋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이 접두사 유는 열정을 말하고 디모스라고 합성인데 이 디모스가 합정되어서 좋은 열정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편안해지다는 거 아닙니다. 뜨거워지라고 말합니다. 뭔가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열정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기를 열정을 가지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결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들이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마치고 그들은 그 순간 그레데 끝자락에 배를 닫게 됩니다. 며칠간 굶주려서 죽을 뻔한 그들이 배를 보며 섬을 보면서 살았다고 외치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본 수많은 그 노동자들과 선주 그리고 율리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환경으로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풍과 역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는 모든 인생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순풍만 만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풍만 만나도 하는 그런 항해의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항해를 계속해서 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살아가기를 원하고 항해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내하고 연단당하고 아파도 참아 견딜 때 그 자리에서 뭐가 생기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노인이 서쪽 바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는 것 같이 천국의 마지막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순간에 우리 다 같이 천국의 잔치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기뻐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항해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끝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